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사랑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어딘지 모르게 환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어딘지 모르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사랑을 추상적인, 환상적인 개념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강력한 어조에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즐겨 있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서두부터 만약에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은사들, 방언의 은사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울리는 구리와 괭과리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구제도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는 순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두부터 아주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은사들이 어떨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지나칠 것 같은 언사를 구사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은사조차도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어떤 때요? 사랑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결코 사랑 없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랑은 방언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사가 무슨 엄청난 것처럼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방언,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사실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방언이 사람과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섬기며 하는데 그런 의미로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이 결핍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갖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말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이 훨씬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방언이 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방언은 어떤 거예요?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말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는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랍에 아주 유명한 웅변가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천재들이라고 그 당시에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흔히들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한 사람의 웅변을 통해서, 끌레르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웅변을 통해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십자군의 죽음의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설득하는 그 웅변력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군의 원정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도 아주 웅변의 달변을 구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반유대주의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웅변이. 우리가 잘 아는 링컨과 같은 사람도 아주 유명한 웅변,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처칠의 웅변, 그리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의 구사를 일컬어서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달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웅변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선교의 효시가 되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일평생 몇 명의 구도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의 실패자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아프리카에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 앞에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리빙스턴이 이곳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 사랑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하는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위대하며 그가 입으로 구사했던 수많은 전도의 언어보다도 그가 그들을 사랑했던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짤막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순환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의 십자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그 복음에 탄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 수많은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고 증거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훨씬 더 효과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무디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무디를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무디가 수많은 관중을 놓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 교수가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문법적으로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엉망진창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를, 그리고 많은 단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그 무디의 그 간곡한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웅변은 어떤 거요? 잡음에 불과합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웅변보다도 사랑으로 뛰는 가슴이 더욱 중요하고, 사랑 가득한 눈빛이 더욱 소중하고, 사랑의 뜨거운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마른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생수를 우리의 주변에 사랑에 목말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강력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예언하는 능력과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현대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예언가들이 2000년대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비밀과 지식을 너희가 다 통달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사회적인 큰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칫 이것은 교회 무당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는 1등 종교 사기꾼을 양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치고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가질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 쓸모없는 믿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랑으로만이 그 참 목적이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어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구제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꼭 행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수장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고 말하는데 고넬료의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그리고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사랑의 구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결핍된 구제였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어대면서 광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합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구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칫하면 받는 사람이 기분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받고도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히 먹을 것을, 물질을 나누는 구제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구제? 그들을 초대해서 구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탁에 초대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기도와 관심을 나누는 그런 구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제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이고 주는 사람도 훈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도,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순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죽음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순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값진 그런 헌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순교자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주와 함께 왕노로 타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순교의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이 없는 순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는 순교도 가능합니다. 영웅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종교적인 애국심의 발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2차 대전 때에 일본 군대 중에 가미가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적의 함대에 비행기체 가서 그냥 이렇게 테러를 하는 그런 가미가제
부대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아주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그 아주 과격 회교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살 폭탄이라는 걸, 폭탄을 몸에 담고 가서 자폭하든지, 아니면은 차에 싣고 가서 돌진해서 자폭하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잘못된 애국심입니다. 잘못된 영웅심리. 성경은 사랑이 없는 거창한 순교보다도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더욱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순교도 사랑이 있는 순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린다고 하면은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제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미덕도, 모든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 부인이 스위딩 박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나는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성경도 수없이 암송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스위딩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눈에서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뭐요? 울리는 괭과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로 그는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한마디가 능력 있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성도의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사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